사탄의 치명적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IQ가 900이 넘는다고요. 어떤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탄의 행적들을 유추해 본 결과 아마도 사탄의 IQ가 최소 900은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것을 통계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했던 일들을 보면 그럴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 귀신 혹은 마귀라고도 성경에서 하죠. 이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서 계명성이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앞서 또한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했는데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사탄이 거짓의 출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란 남을 헐뜯고 고소한다는 뜻인데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욥을 생각하시면 이 참소라는 단어가 좀 더 쉽게 다가올 텐데요.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참소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자식들을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욥을 참소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탄은 참소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사탄을 가리켜서 비방자요, 시험하는 자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죽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탄은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의 한정에서 귀신이 이러한 영향력을 이 아이에게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지 말고 못 듣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귀신을 명하여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걸 보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성령이 없는 사람 안에 들어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방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내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하는 이것의 원천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은 귀신이 씌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사탄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의 원천이 사탄인데, 이러한 사탄이 자신의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자신의 특성을 마음껏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사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사탄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한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살인자예요. 분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이 분을 내어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는데 헤롯을 조종한 그 힘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헷갈리시면 욥기 1장을 보시면 쉽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면 굳이 하나님께 내가 욥을 시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허락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은 건드리지 마 하니까 사탄이 다른 것들은 다 건드려도 몸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생명 건드리지 마 명령하시니까 몸은 만신창이라 만들었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무려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때 사탄이 예수님께 어떠한 오만함을 보입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오만과 교만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바리새인 등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수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만 거짓 증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참수한 것입니다. 이 또한 사탄의 계략이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탄이 예수님께 하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함한 것도, 비방한 것도, 예수님이 한 말을 꼬투리 잡은 것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꾸며낸 짓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그리고 사탄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위치를
허물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사탄은 자기의 종족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이 그의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도운 거예요? 사탄이 도운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들의 오류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슬픈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부터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본래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탄이라도, 제 아무리 IQ가 900이 넘는 사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자부하겠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탄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마치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사탄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고 역경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시켜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서 사탄의 계략을 뒤집어 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우리에 대하여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행하시기에 사탄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영으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에 속지 마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